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새해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새해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잡으면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11월 12월에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었었는데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이긴 자가 되었다, 이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싸움이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서 이기거나 질 수는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요, 싸우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표현드릴까요? 우리는 죄의 노예, 죽음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종로로 쓰라지 않게 되었어요. 그 대신 이 땅에서 우리는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난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끝난 뒤에, 모든 싸움이 끝난 뒤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인 것이죠. 그 싸움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다시금 정비하면서 이 영적 전투에 뛰어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간 살펴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각각 그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이 진리의 허리띠에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허리에 두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띠안 예배 때 우리 성호 형제가 교도소에서 입는 교도관복을 입고 왔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충 이게 우리가 참 낯선 옷이기 때문에 독특한 옷이다 라고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 옷의 세세한 것들은, 그 특징은 잘 알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교도관복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그 옷을 자주 보는 사람이 그 옷의 특징을 잘 알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교도관복의 특징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옷을 입는 당사자와 또 그 교도관을 매일 만나는 수용자들이 그 옷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군인이 갑주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군인은 아니었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걸 잘할 수 있었을까요? 네, 바울은 감옥에 자주 갇혔었거든요. 바울은 감옥에 늘 오랫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대하는 사람이 그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도요,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 중에 하나인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있는 곳에 늘 드나드는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구나, 군인은 저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6가지로 완전히 무장하라고 말해준 것이죠.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허리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이나 바울 시대나 마찬가지로요, 이 허리띠는 우리의 옷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요, 바지가 줄줄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중간에 이 인품이 넉넉한 편이어서 웬만한 바지가 저한테서 잘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저에게도요, 집에 있는 바지 중에 하나가요, 유독 그 하나가 좀 허리가 커요. 그래서 그 바지를 입을 때는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바지가 막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지를 입을 때는 꼭 제가 허리띠를 했는지 체크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와서 아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허리띠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전투를 치르는 군인에게는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옷을 막 이렇게 치켜 세우느라고 신경 써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일까요? 물론 이 바울 시대의 군인들은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을 입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 남자들도 이 상하이가 이렇게 통으로 짜여진 옷을 많이 입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당시 군인들에게는 허리띠가 중요했습니다. 허리띠로 그들이 입은 옷을 딱 고정시켜주지 않는다면 전투 중에 그 옷이 막 팔락팔락거려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칼을 뽑아야 되는데 내 칼이 내 옷에 걸리고, 막 달려가야 되는데 내 옷이 내 발에 밟히고, 동료의 옷이 내 발에 밟히고 막. 여러분,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군인은 전투 중에 반드시 허리띠를 졸라매서 자기 옷 매무새를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하는 우리에게도 허리띠를 매라라고 권합니다. 그는 영적인 전투를 위해 우리가 매어야 할 허리띠가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할까요?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에 능한 자입니다. 거짓으로요, 우리를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혼동하게 만들어요. 거짓에 우리가 속아버리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하지 못합니다. 전투 중에 옷깃이 팔락팔락거리면 전투에 집중할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이 뿌리는 거짓에 속으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옷깃처럼 막 팔락팔락거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가 되어버리면 우린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뿌리는 거짓 안에서 펄럭일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진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혹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과 감정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훅훅 던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생각과 감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지금 들고 있는 이 생각이, 내 지금 마음에 들고 있는 이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사단으로 비롯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단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알아차려진다면 과감히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구나.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이 감별사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날이 갈수록 이렇게 위조 지폐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위조 지폐를, 이 감쪽 같은 것을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아무리 정교해도 가짜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은 거짓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진리가 분명히 기준으로 우리 안에 세워져 있으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참이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을 듣자마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 안에 드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제시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진리의 허리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뭐가 맞는 겁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사실은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그렇지만 마지막에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진리는 다른 것일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논리적연하게 정리하면서 다른 결론들을 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진실성이다, 우리가 진실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결론들을 내렸어요. 그러나 이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슨은요,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분석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단순하고 분명한 이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처음 소개된 것, 진리의 허리띠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에 소개되는 것 역시 성령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히려 저에겐 더 위안이 됩니다. 더 위로가 됩니다. 왜요? 이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처음과 끝, 가장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 성령의 검이라고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사리 떠올릴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 성령의 검을 설명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아까 말씀드린 것 진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달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치르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올해 이 말씀 묵상과 말씀 통독에 힘을 쏟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살았습니까? 솔직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에 와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주일에 겨우 한 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몇 구절 읽고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같이 붙잡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며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끊임없는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붙잡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붙잡자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말씀 묵상합시다, 말씀 통독합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살아서 영적 군사로 살아가라고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또 교회에서 말씀 읽으라는 소리 하고 있어. 듣기 싫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그냥 냅두지 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며 붙잡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여서 사탄이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틈타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게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이 싸움은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이 싸움을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이 싸움은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 싸움을 함께 맡기며 주님을 대장 삼아서 이 싸움을 쌓아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이 고백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